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먼 길을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허물 없는 자녀가 됩시다. 허물 없는 자녀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물이 없는 충성된 다니엘. 항상 주보를 보실 때 꼭 제목을 집에 가실 때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을 외워야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듣고 문 밖에 나갈 때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목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상기 장로님, 정혜연 전도사님 먼 곳에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임무를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두 분께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오늘 또 두 분 우리 교회 또 집사지고 새로 임명되신 두 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역사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이제 멸망한 다음에 벨사살 왕의 이후에 이제 멸망한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했다는 것이 BC 538년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느냐? 그 역사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거는 우화로 지어낸 이야기지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2세가 나중에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을 통치하기 이전에 2년 동안 여기를 다스린 분이 다리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본래 이름은 키악사레스 2세라는 메데의 5번째 왕이에요. 이 키악사레스라고 하는 왕은 이 고레스 2세의 외삼촌이자 장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왕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리오 왕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과도기의 그 2년 동안 메데와 바사, 지금의 이란하고 이라크 위쪽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연립정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나중에 고레스 2세에게 실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를 바사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사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가 얼마나 거대한 국가였었는지는 세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지금의 이란이 바로 이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다리오는 왕이 돼가지고 120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너무 그 바벨론 땅이 굉장히 여러분들 그 그림을 지도를 보셨지만은 그 넓은 지역이라서 다 한꺼번에 통치를 못하니까 행정구역을 나누었습니다. 상당히 이 행정의 달인이었죠. 그래가지고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총리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들이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120개의 시로 나누고 도의 도지사를 3사람을 두어서 다르게 이렇게 정치를 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행정가였고 이 다리오는 상당히 선정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또 그의 후계자 고레스를 통해서는 구원의 정치를 베푸셔서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러한 연속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를 찾으십니다.
성경으로는 712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정도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원하노니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나라의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나타의 눈과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그에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레스라는 분을 통하여서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는데 나중에는 국고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갔던 그 많은 그 성전의 그릇들 이런 것들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게 한 4,000개가 넘는 그러한 많은 그릇들을 돌려줘서 다시 복원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던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역사를 다 구원의 역사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오늘 이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보건대 선한 하나님의 사람도 시기와 질투로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는데 총리가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니까 그 바사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참 시기 질투가 났겠습니까? 속이 불편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사인들이 다니엘 흠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흠 잡을 곳이 없었어요. 뭐 잘못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잡아넣기 위한 표적으로 이제 정책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뭘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걸 어길 때는 사자굴에다 던져놓겠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처럼 이렇게 떠받들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변개치 않는 메대와 바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왕이 한번 어인을 찍어가지고 이 조서를 내리게 되면은 그거는 절대 왕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법칙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생각하기에 이 다리오 왕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나를 좀 존중해가지고 존경해서 이렇게 만든 법을 만들자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어인에다가 그 어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왕의 명령을 지켜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그들의 계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항상 박해와 질투와 모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박해를 받고 모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많은 제자들도 모두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 의해서 이들은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리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중 권세를 잡고 사단이 모함과 권모술수를 많이 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사단이 많이 부셔져 버렸지만은 그래도 아직 그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국주의라는 그러한 이 사단도 많이 부셔져 버렸지만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과학주의, 이성주의, 향락주의 온갖 종류의 사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비난과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우리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한글도 못 읽는 할머니들이 시골 같은 데서 성경책 끼고 교회에 출석을 하십니다. 아침이면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를 듣고 그들이 교회를 갑니다. 그들은 교리를 알아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교리를 알았고 성경 지식을 알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쟁이라고 많이 놀렸습니다. 교회 다니던 부인들도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그 조부님, 그 철로역정을 번역하신 조부님의 형님이 계시는데, 오현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해주에서 남본정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바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일제의 그 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얼마나 좋은 여건 하에서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곳곳에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또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향락이 더 좋아서, 세상 것들이 더 좋아서 교회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청소년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게임과 더 좋은 오락과 더 좋은 향락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장된 신앙생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다 헤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는 우리 미얀마의 선교사로 오래 나가 계셨던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그나라는 전도를 못합니다. 교회를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남에게 전도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동에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커튼을 다 내리고 합니다. 내리고 공산당 당간부가 거기 한 사람 나와 있는데, 그 박세록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그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산당 간부가 묵인하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통보를 하면은 자리를 떠줍니다. 비켜줍니다. 그 대신에 창문을 다 내리고, 창문은 꼭꼭 다 닫아라.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다 창문 닫아놓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우리가 받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펄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 우리 목숨까지 요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다니엘의 믿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없다라고 하는 믿음 모두 소유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입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고소할 틈을 찾았지만 찾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흠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부정하거나 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을 한다라고 비난받아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장관이나 총리 임명하는 청문회 같은 거를 보면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더 썩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한 15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어느 당의 최고위층 간부가 저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을 다 할 테니까 출마를 해달라고 해서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제가 방문을 해서 연고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대구 지역에 사는 어떤 후배 교수가 교수님 올라갈 때 꼭 대구 한번 들러주십시오. 여기 아주 선거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꼭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정치를 할 게 아니구나 라고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셔야 되고 사람들과 흥청거려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이 돈 빼서 저쪽 주고 저쪽 빼서 이쪽 주고 이래야 되는 이 판국이었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올라오는 차에 대구에 둘러서 그 선거꾼이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을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먼저 와 있는데 인사를 굽벅 하더니 앉아서 딱 쳐다보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밥만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선거에 대해 얘기를 하지 왜 말도 안 하고 왜 밥만 먹냐 그랬더니 한참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촥 들더니 교수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랬더니 그냥 교수는 아시죠?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교수님 얼굴을 보니까 이 판국에 뛰어들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빨가벗고 오물 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물 튀기 전에 마음 접으시고 교수나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참 그 사람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돈만 뜯어 먹으면 되는 건데 선거꾼이니까. 근데 보아하니 이 탐국에 뛰어들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해서 결심을 더 굳혔죠. 아,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이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흠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이 혁명가극을 만드는데 꽃 파는 처녀라고 하는 혁명가극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영화로 만들 때 북한의 김정일이가 누군가 또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작곡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 작곡 곡의 이름이 꽃사시오라는 것이었어요. 꽃사시오 뭐 이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성악가가 이제 영화를 이제 상영하는, 그러니까 시연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김정일의 작곡 음악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아주 칭찬을 대단히 했죠. 그래서 북한에 내놓으라는 작곡가들이 김정일의 그 노래를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신이 난 김정일이가 북한 음악계의 거장이던 이찬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찬서라는 분에게 내 노래로 한번 평을 해주시오. 그분이 아무 말씀 안 하니까, 그랬더니 이찬서란 분이 일어나서 무뚝뚝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이 노래는 미국 동요 클레멘타인의 명백한 표절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에 앞에 가가지고 클레멘타인을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장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며칠 뒤에 이찬서와 그의 가족들은 평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순수한 예술인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순수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어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목숨과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계략에 몰려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변치 않고 하루 3번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전 그게 궁금했어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러 간 사람입니다. 잡혀간 사람이에요. 총리 직책은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은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삶인데 왜 걱정할 게 있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우리는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의 마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모든 사람들이, 많은 그 이후의 왕들이, 바사 왕들이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이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주 물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슬피 소리질러 이 왕이 외칩니다. 다니엘이 그 구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자굴 속에 내려갔을 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냐?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는 사자굴에 가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하를 시키지도 않습니다. 왕이니까 가지 않아도 됩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이 왕은 쫓아가가지고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쫓아가가지고 너 괜찮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릅니다. 너스레를 떱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참 왕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유 있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자신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무고한 자들을 모두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리오 왕이 자기의 그 복수심에서 심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무고한 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리오가 칙령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왈소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며 창백한 모습으로 이제 가스실에 언제 불려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 놓여 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벽에다 글을 썼습니다. 나는 빛이 비치지 않는다 해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어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비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암담한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모두 믿음의 다니엘 같은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신 것처럼 저희들을 악의 동굴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을 건지신 것처럼 저희들이 암담한 현실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몸이 약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치유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